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하스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보사부아시 아하스야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아브람 왕의 딸이요 아하스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열 왕을 보면 이 왕들의 열전 속에 첫째는 사울 왕이요, 두 번째는 다윗이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요, 네 번째는 르호보암이요, 이 다섯 번째는 아비야요, 여섯 번째는 아사요, 일곱 번째는 여호사밧이요, 여덟 번째는 여호람이요, 아홉 번째는 아하시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아달랴다. 우리가 지금 아달랴까지 와 있습니다. 이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죠? 아합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런데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곤란한 거죠. 이제 거기까지만 물어봐야지. 이게 더 이상 이제 계속 깊게 들어가면 얼굴이 사색이 되고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고 서로 피차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한번 살짝,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살짝만 들어가 보자고요. 아달랴가 누구 딸이냐면 이세벨의 딸이고, 그 이세벨은 저 아합의 아내고, 그런데 그 아합이 시돈과 두로 있는 그 바알의 선지자였던 시돈과 두로의 왕이었던 그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의 선지자였던,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었죠. 시돈과 두로가 바알 선지자의,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의 고향이니까 그 고향의 왕이, 가장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 딸이 어디로 왔냐면 북쪽에, 믿음이 없는 북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서 자리를 잡더니 그 딸을 낳아서 남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남쪽 나라로. 그리고 그 딸이 아달랴인데 남쪽으로 와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이 1년 만에 이제 죽자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다 왕가의 씨를 죽여버립니다. 그 왕가의 씨,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씨를 멸족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요? 응? 안 무서운 거요? 아니 무섭다는 거니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아니 저 시돈에 바알을 섬기는 그 씨가 하나가 떨어지더니, 안 믿는 저 북쪽 나라에 떨어지더니, 북한에 떨어지더니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그 북한을 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로 만들더니 나중에는 남쪽으로 씨가 떨어져서 이 남쪽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족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WCC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깨를 매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어깨를 멍에를 메고 같이 가지만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누룩처럼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불신앙이 생겨나고, 그 불신앙이 자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참석하면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한번 어떠냐 그러지만 씨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씨도 씨예요. 아주 겨자씨만한 씨도 씨입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나중에 자꾸 누룩처럼 번지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쑥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거죠. 그 쑥이 한번 딱 떨어지면요, 그 일대가 쑥밭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쑥밭이 된다고 그래요. 다 점령해 버립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에 뿌리를 내리면 그 근방은 전부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가스밭이 되어버립니다. 아카시아 밭이 돼요. 씨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여자가, 여러분 큰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도 불신앙의 한 여자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두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두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얼굴의 표정 속에서 무섭지 않는 그런, 저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무섭지 않는 그런 표정들인 것을 보면 여러분의 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아주 배 밖에 나와서 굉장히 큰 거죠.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아달랴를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달랴를 보면서, 아달랴, 야, 이 여인 그 하나가 어디서 훈련받은? 시돈과 도로에 저 바알에 훈련받은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가 딱 떨어지는데 그게 신천지가 어디에서부터 생긴지 아세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 그 박태선 장로가 이 동양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산에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면 그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성령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 그때 당시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계를 다 풀었습니다. 감동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산더미처럼 헌금이 쌓여있어요. 능력이 대단하고 앉은 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대단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에서 그만한 능력을 주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삐끗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나중에는 자기가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앙촌에 가면서 우리끼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오리동 쪽이 그리 가서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덕소 이쪽에 몇 군데를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들이 간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 집단적으로 살면서 나중에는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천부교.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오는 길이다. 그래서 천부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천부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는. 그래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단으로 빠지는데, 신천지가 거기에 사수인은 목수지라면서 일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 이단으로 판명되고 다 흩어질 때 청계산 밑으로 들어가서 그게 몇 명이 또 집단적으로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거기에서 두목으로 세웁니다. 그 두목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두목으로 세워서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보면 뿌리가 있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씨가 점점 퍼져서 온 세상을 혼란케 하고 누룩이 번지듯이 번지는 것을 보면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딱 떨어져서 이게 심기워지면 그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죄가 떨어지면 이게 내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내버리라 그랬어요. 아멘을 안 하는 분은 또 무슨 배짱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죄가 마음에 떨어지면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서 내어버리고 회개하면 이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죄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가 내 마음에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난과 저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그런데 그 마음을 푹 품고 하루 저녁 고민하고 밤새도록 이리 뒤쳐가고 저리 뒤쳐가면서 막 자기 성질하고 막 부딪히면 이게 자라면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내 마음속에서도 자라서 뭐가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스돈과 두루에 저 북한에 숨겨져서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쪽에 딸을 보내서 남쪽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죄악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이 토양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없애버려. 은혜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가 성장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제사장이 큰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고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면, 여러분, 이 성도가 죄를 지면
번제단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지만 저 주의 종이 죄를 지면 피를 가지고 향단 뿔을 바르는 거예요.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히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뭐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단의 뿔에 착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의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가 팍팍 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훨훨 날아서 막 쫙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온 뒤로, 이 시집을 온 뒤로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호람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 이제 한 8년 정도 이 왕권 하는데 그 여호람을 꼬여서 타락시켰죠. 그 아들 아하스야를 꼬셔서 타락시켰죠. 자기가 6년 동안 이 정치를 하는 동안 다 타락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역대하 2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하스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왕국의 씨, 다윗 왕의 씨를 다 죽여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고 아들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세상의 영은 자기에게 이익이 반하면 죽여버립니다. 남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안 알아주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찔러보면은요, 속에서 숨어있던 세상의 영이 확 나옵니다. 세상의 영이.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반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집사니까 권사를 받았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신앙이 여러분 계급입니까? 신앙이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앙은 반응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점수가 나오는 거죠. 밖에는 참기름이라고 써 있는데 흔들어서 따라 보니까 콜라가 나왔다. 그건 콜라 아니죠. 참기름 아니죠. 그 잘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참기름은 아무리 흔들어도 참기름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흔든다고 참기름이 콜라가 됩니까? 아니,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해봐. 집에서 오늘 가서 참기름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한번 따라봐. 이게 콜라가, 이 콜라가 나오는 사람은 TV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로 TV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프로에 한번 나와야 될 사람.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콜라를 흔들면 콜라가 나오는 거고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어려움 막 책망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혈기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나와봐야 알지. 나와봐야 알지. 평상시에는 그가 속에 도대체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질이 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나 건들지 말라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니 보기에는 무서운 사람 같지 않았어요. 에이 안 무섭는데 아니라니까. 나 건들면 무서워.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무서워. 에이 무슨 소리야. 예수 믿고 변했겠지. 그리고 계속 건들었더니요. 왜? 그런데 무섭디다. 아니 그 속에서 이상한 게 나오더라니까요. 무서운 게 나와요. 숨어 있었나 봐요. 숨어 있었나 봐요. 안 죽었나 봐요. 그건 난 죽은 줄 알았지. 아니 예수 믿은 지가 꽤 돼서 나는 죽은 줄 알았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아니 살아 있었나 봐요. 어디 속에 깊이 숨어서 어디 그걸 갖다가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에 숨어서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싹 회설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정체를 드러내고 악한 마귀가 확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게 아달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달랴가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있는 아달랴를 죽이자. 내 마음에 있는 아달랴를 죽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달랴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은 계획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정변이 일어나서 그 아달랴가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1살짜리 이제 막 나와서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싹 감겼어. 그 성전에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는데 고모부가 제사장인데 그 고모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핏덩이 1살짜리를 싹 품에 안고 들어가서 어디서 7년 동안을 길렀는데 어디서 기른지 아세요?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7년 동안을 그 아기를 기른 거야. 야, 그런데 안 들켰어. 7년 정도 되면 아기가 종종 돌아다니면서 울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했을 텐데 안 걸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달랴가 7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요. 이 아달랴가 성전을 왔더라면 이게 걸렸죠. 이게 네 아들인지 이게. 그런데 아달랴가 성전을 한 번도 안 왔던 거예요. 왜? 그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니까. 세상을 섬기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달랴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 요아스가 자라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의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선지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제사장이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아달랴만큼은 제사장의 손에 죽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달랴의 인생이 막을 내리고 유다의 그 1살짜리 핏덩어리가 이제 7살, 8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왕위에 올라가서 그 7일을 하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함께 인도에서 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은 거울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달랴가 숨어 있는가를 보고 이 아달랴를 쫓아내야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달랴를 내어 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